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물로 허락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저희의 몸과 마음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송암의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날마다 주시는 시간들을 손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허비하듯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60년의 길 세울 동안 송암교회에서 헌신한 신앙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자녀 세대를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눈으로 즐기고 대지가 뽐내는 실록의 향기를 맡으며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뜨거웠던 기도와 믿음의 길을 멀리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저희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가정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직장에서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각 가정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가정들이 살아나고 교회에 활기가 넘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어린 생명들이 군합발에 짓밟히고 무고한 양민들이 포화 속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개인의 욕심과 집단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이 민족의 미래와 안위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세계 속에 우뚝 세워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동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뜨겁게 하시어 서로 섬기는 교회, 배려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며 그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송암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세상을 이길 힘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주의 자녀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송암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숨은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송암교회의 환우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이 나음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는 마음들도 어루만져 주사 새로운 영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시간 성도님 각자의 기도가 응답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를 보내드리고 큰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남겨진 유가족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올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실의 모든 교역자들과 각 가정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빛이 청청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 안에 박혀 있는 가시는 없는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진액이 풍족하여 청청하게 빛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 주 교회력에 따라서 어버이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송암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전교인 성경 통독 역대하 28장까지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교단의 전국 장로회 연합회 임원들이 모이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수천 명이 되시는데 임원들이 한 400분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첫 번 이제 코로나 후에 수련회를 첫 번 가지시는데 주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목요일에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은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모든 교인들의 대표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는 두 분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노정자 권사님의 부군 되신 김종윤 교우님 83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전춘희 권사님의 부군 되신 서명환 권사님 84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두 가정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실래요? 예, 노 권사님 가정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할 테니까 예, 같이 오시죠. 숫자가 많으신데 정 권사님 이쪽으로 서시고 노 권사님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오시고 가족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가족이 노정자 권사님 가족이고 왼쪽 가족이 전춘희 권사님 가족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맞절하심으로 우리 애도를 표하고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를 앞서 불러가시니 당신의 또 뜻이요 또 인륜이요 천륜인지 알지만 육을 입었기에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고륙 지친이 되시는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다 위로해 주세요. 우리 노 권사님, 정 권사님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종윤 성도님의 귀한 자녀손들, 우리 서명환 권사님의 자녀손들 한 분 한 분들 함께 하셔서 더욱더 우애하게 하시고, 홀로 남으신 어머님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의 주인공 아름다운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죠.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춘희 권사님 가정에서 조문에 감사해서 1, 2, 3부에 오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들에게 떡을 제공해 드립니다. 잡수실 때 위에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과 각종 또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앞서 보내고 애타는 마음으로 또한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두 가정 위에 은혜 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떡을 제공하는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며 하늘나라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 권속들 가운데 손에 수고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며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형통의 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장애물이나 막힘이 없게 하시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고속도로를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복락의 강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부모님을 기리며 잊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이 감사함을 이 찬양에 담아 주 앞에 올려 싸우니 받으시고 흠양하소서. 우리 대원들 모두 행복한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움직이는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을 얻게 하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요 통로에 불과하니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5월은 뭐니 해도 꽃의 계절이죠. 지금 전국 방방곳곳은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시인을 통해서 멋진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지는 꽃을 통해 웃는다. 이 땅이 뭐 입이 있어서 얼굴이 있어서 활짝 웃을 수가 없으니까 꽃들을 통해서 대신 웃고 있다. 그런 표현, 멋진 표현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대지는 꽃을 대신해서 꽃을 통해서 웃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꽃을 통해서 활짝 웃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카시아도 아름답고요. 찔레꽃, 이 5월달에 피게 되는 석류꽃도 참 아름답습니다. 길가에 이 팝콘처럼 또 이 쌀밥처럼 주렁주렁 맺어 있는 5월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조팝나무, 이 팝나무도 나름의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심지어 들판에 널린 토끼뿔조차도 말입니다. 또 태양은 어떻습니까? 햇빛은 아침에 솟아오르는 그 당당한 모습도 아름답지만 또 자신만만하게 쨍쨍 내려쬐는 이 한낮의 햇살도 아름답습니다. 또한 저녁에 지는 황혼의 빛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리하여 황혼은 황홀하기까지 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때 그때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때마다의 멋과 맛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 시절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행복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그대로 빛이 청청하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에는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랄지 또는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규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뭐 많이 했으니까 그 규절이 아닌 오늘은 시편에서 한번 뽑아볼까 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음식 중에도 오래 두면은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오래 둘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값을 더 내는 발효 음식 같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격에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를 더할수록 품격 있는 인성으로 그윽한 향기를 풍겨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슴과 입술에서 날카로움과 비판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도 사라져서 은은한 미소가 피어나고 입술을 통하여 축복이 흐르는 사람, 모두를 넓은 가슴에 그 넓은 품에 안을 수 있는 멋진 시니어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어르신 같은 분들이죠.
오늘 설교가 자칫 이 나이 드신 어른들, 노인에 관한 설교라고만 생각하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드시고 시니어들이 되었으니까 어버이에 대한 찬가, 어버이에 대한 찬사, 어버이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0대도 어버이가 있고 40대도 다 있습니다만은, 젊으신 분들 왜 우리들 얘기는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만 하나, 어버이날인데 꽃까지 달아줬으면서 차별되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곧 나이를 먹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그 영혼과 그 심장에 무엇을 담느냐 여하에 따라서 향기로운 꽃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주를 맞이할 때마다 새삼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제가 나이 드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벌써 90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6.25 동란으로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18살 나이에 학생의 신분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총탄에 맞아서 다리에 상처를 입으시고 절룩거리는 다리로 돌아오셔서 다행히 이제 치료가 되셔서 더 이상 절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홀로 남은 어머니와 남아있는 남동생 셋까지 다 이제 가슴에 품고 가장의 노릇을, 18살 때부터 가장의 노릇을 해서 가문을 지키고 일으켰던 저희 아버지의 삶, 아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서글픈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왔을 때 50대 후반이셨던 분들은 벌써 70을 넘으셨고, 60대 후반이셨던 분들도 이제 80대를 맞이하셨네요. 70대 후반에 저를 만나신 분들은 지금 90대에 접어드셨죠. 제 나이도 이제 걸어가던 시간이 이제는 점점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날아가겠죠. 모세의 고백처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읊조리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 제 나이를 물으시면 이집트 왕 파로 앞에 섰던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제 나이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 보내었나이다 말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지겠죠. 바야흐로 지금은 이제 노년 시대입니다. 20세기가 어린이를 재발견한 시기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노인의 재발견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인을 재발견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칫솔의 발견, 치약의 발견, 페니실린의 발견이 노인의 세대를 맞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시원찮게 생각하는 치약, 칫솔이 뭐냐 하지만 대단히 큰 겁니다. 예전에는 칫솔이 따로 없어서 나무 잘라가지고 그 나무 결, 섬유질을 가지고서 이를 닦았습니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추잉껌처럼 씹는 또 아프리카 족속도 아직도 있죠. 치약, 칫솔이 없는 치약 대신에, 그래서 이제 칫솔에는 이 동물 뼈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내서 돼지 털 같은 것을 심기 시작해서 칫솔 흉내를 내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칫솔의 형태를 가진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치약은 어떠냐? 치약이 없으니까 조개가루, 가루 조개를 빻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연마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흙으로 모래로 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소금으로 했지만 워낙 소금이 금값보다 비쌌던 때도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29년 콜게이트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캡슐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것이 겨우 인류가 가진 치약이었죠. 양치질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부터 겨우 본격화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해서 개발된 페니실린, 프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페니실린은 죽어가는 병사들, 썩어가는 다리들 고쳐내는 정말 신기한 약이요. 인류가 병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를 얻은 해였죠. 1943년은 병사들에게, 그 다음에는 일반 민간인들에게 투약해서 인간의 이 생명 그리고 수명을 한껏 끌어올린 것입니다. 칫솔, 치약, 페니실린의 발견은 노인의 시대를 잇게 했습니다. 근간에는 의학이 발달됐고 의학 건강 상식의 공유로 말미암아 반의사들이 다 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가 되셔도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하게 노년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연령은 35이었습니다. 평균 수명. 임금은 평균 수명 47세였습니다. 24시간 풀가동 헬스케어를 받고 명이란 명의, 명약이란 명약,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의의를 옆에 이제 그림자처럼 끼고 살았지만 평민보다 겨우 12년 정도 살다가 간 게 조선시대 임금 평균 수명이죠. 해방 직후에는 45세, 60년대에는 50세가 우리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는 귀중한 잔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큰 상 차려놓고 거창하게 잔치 벌렸습니다. 제가 이제 환갑, 진갑 다 지나갔어도 큰 잔치 한번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환갑은 고사하고 칠순잔치도 안 하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팔순도 건너뛰고 구순쯤 돼야 상을 차려줄까 말까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만큼 오래 사신다는 거죠. 80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수명이. 우리가 일본, 스위스 다음으로 세계 최장수 국가입니다. 남자가 80.3세, 여자가 86.3세. 남녀 합치면 83세를 넘죠.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5세부터 좀 다소 이른감이 있어도 시니어, 또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7%, 전 인구의 7%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입니다. 2018년에 와서는 14%를 넘었습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4년 뒤 2026년 되면 이제 20%를 넘을 겁니다.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죠. 영국과 프랑스가 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20%인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때 100년 걸렸는데 우리는 불과 27년도 못 걸리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 우리의 어르신들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2번이나 겪어내셨습니다.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 등 피 흘려 민주화 이루시고 땀 흘려 산업화를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룬 세대가 지금의 시니어 세대들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농경사회에서 태어나셔서 2차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3차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죠. 이런 세대가 없어서 전 인류 가운데 어마어마한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 기사인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 국수하고 이렇게 바둑뛰는 장면도 보셨고, 이제는 병원에 가면 로봇 의사 왓슨이 치료해 주기도 하고 3D 프린터가 있고 3D 프린터로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지불을 그냥 찍어내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무인 자동차가 있고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또한 나노기술과 생명공학과 메타버스가 있고 AI 로봇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시게 될 엄청난 세대들이 시니어죠.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세대를 맛보게 되시고, 분단을 보고 분단 속에 태어나 분단 속에 살아가다가 평화 통일 시대를 살아가실 분들이죠. 여러분이 장수하시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얼마든지 목도하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생을 가장 익사이팅하게 살아온 베이비 부모 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시니어 세대들. 베이비 부모는 한국 전쟁 직후 1955년부터 가족계획 시행령이 마감되는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 지금 60세에서 68세인데 이분들도 대단한 산업화의 주역이고 이분들도 대단한 민주화의 주역이지만 이분들을 뛰어넘는 세대, 이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세대, 그분들이 시니어들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들, 식민지와 전쟁으로 황폐한 이곳 잿더미였던 이 땅을 맨손으로 개간하고 개척하여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특별히 이처럼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교회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 멋진 축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시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특별히 나이 드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그래요. 종려나무는 이제 대추 야자나무예요. 대추 야자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늘씬하게 쭉쭉 18m 내지 25m 정도 뽑습니다. 그 사막에서 물을 어디서 끌어오겠어요? 50m 정도 뿌리를 뻗칩니다. 40년 돼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100년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수액은 중동 지방의 최고의 화장품과 고급 음료로 넥타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죠. 이 종려나무는 장수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 이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 대추보다 한 2배 반 내지 3배 정도 길고 큽니다. 그래서 대추는 좀 쭈글쭈글하잖아요, 말르면. 얘는 대추 야자 열매는 말라도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탱탱하고 윤기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걸 말린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건 데이트, 우리나라 대추는 주주비. 이 주주비, 우리가 먹는 이것은 자양강장 스태미나 식품 영양식이 아닙니다. 뭐냐면 신경 안정제예요. 약간 정서적으로 다운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뿐 영양제는 아니라고요. 그에 비한다면 이 대추 야자 열매는 영양분이 충분해서 사막 여행자의 중요한 식량이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제2 실권자 부총리, 최고의 이 대통령의 동생이죠. 만수르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티 이 FC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그가 갖고 있는 돈은 가족들 것까지 다 합치면 250조를 넘습니다. 이 최고의 부자가 항상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스태미나 간식이 있으니 만수르의 간식은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그가 찍은 사진을 항상 보세요. 조그마한 나무 목기에다가 항상 대추 야자 열매를 놓고 계속 집어먹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계속 집어먹는 간식이죠. 중동의 국민 간식이죠. 우리나라에 집에 가면 냉장고 따로 있고 김치 냉장고 따로 두시듯이 그 중동에 가면 냉장고 따로 있고 대추 야자 열매만 따로 넣는 냉장고가 큼직하게 모든 집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브릭스는 65브릭스, 단 수박이 10브릭스인데 65브릭스면 어마어마한 당도를 자랑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은
양의 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젖은 양과 소가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장이 젖이에요. 그럼 꿀은 무엇을 말하냐? 꿀은 벌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대추 야자 열매 또는 거기서 짜낸 액즙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줄기마다 많은 열매를 맺어 작은 것은 수십 킬로, 큰 것은 수백 킬로의 수확량을 자랑하고 웬만한 평균 이 나무 평생 한 나무에서 30톤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번성함의 상징이 되는 거죠. 최고의 나무죠. 그래서 학명도 피닉스 닥티리베라입니다. 피닉스 닥티리페라. 피닉스가 뭐예요? 불사조, 불사조. 불사조를 상징한다. 저 셀류쿠스 왕조와 함께 독립운동할 때, 투쟁하면서 할 때 그 독립운동의 상징이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2500년 전에 이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 열매 씨를 심었는데 그대로 자라가지고 지금 한 50m 벌써 자랐어요. 생명력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자, 부채 모양의 잎사귀는 승리와 환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만왕의 왕 입성을 축하했죠. 왜 종려나무 흔들었어요? 독립의 상징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불사조와 같은 당신이여, 피닉스와 같은 당신이여.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죠. 하늘나라 올라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때 거기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하고 멋진 나무입니다. 의인은, 즉 의롭게 늙어가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종려나무와 같이 귀중한 존재다. 또 아름답게 늙어가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네요. 백향목,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요 사철나무라고 볼 수 있죠. 송백나무라고도 부르고 레바논에서 난다고 해서 레바논 시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에는 빨간 줄 두 줄이 위아래로 딱 있고 단순해요. 빨간 줄 두 줄 딱 긋고 그 안에다가 이 백향목 나무 하나 그려놓으면 그게 레바논 국기입니다. 국기 중에 참 특이한 국기예요. 우리 태국기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철학을 담은 특이한 국기인데 레바논 국기 제가 보면서 참 웃기다. 근데 나중에 뜻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백향목을 자랑하고 사랑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 40m 내지 50m 쭉 올라가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선행 사병 산업시차를 시켜준다고 두 군데 하나 옵션이 있는데 둘 중에 택하래요. 하나는 포항제철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오대산 월정사를 거쳐서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 신리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입소하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이쪽을 택했겠지. 먼저 가나안 농군학교 가기 전에 오대산 월정사를 가는데 일주문에서 그 금강교까지 이어지는 1km 구간에 1700그루의 이 전나무가 쫙 솟아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소름 돋아보긴 처음이에요. 자연 물을 보고 소름 돋아보기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막 모골이 송연하면서 갑자기 엄숙해지는데 도깨비 촬영한 것이죠. 공유가 저기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을 했던가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인데 원래 월정산 이 앞마당에 심은 9그루 나무가 1700그루 나무가 됐습니다. 1000년 고찰이니까 그러니까 1400년 된 고찰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놀랐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고 2배 놀랐어요. 보통 제가 본 그때 나무가 한 20에서 25m였던 건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50m를 넘고 둘레는 1000m를 넘으며
그리고 다른 모든 나무들은 10년 단위로 끊어서 이 수령을 얘기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100년 단위를 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오래 살아있는 나무는 2000년을 넘어서 살아있습니다. 질이 좋고 단단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성전 7년 건축하고 자기 왕궁 13년 건축해서 도합 건축 사업만 20년 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로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쓰인 제목이 백향목 아닙니까? 왕궁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온전히 백향목 궁이요 백향목 성전이었습니다. 피아노를 만드는 재료로 좋은 악기, 가장 좋은 가구의 재료로 지금도 각광받습니다. 왜? 향이 좋고 벌레나 해충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기에 기가 막힌 나무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받는 선민 또는 성민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시련을 이겨내시고 승리한 영적인 영웅들을 상징합니다. 해충과 벌레,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를 한 하나님의 자녀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사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픈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나이가 들었으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 곧 중년나무요 레바논의 백향목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감히 악한 마귀 벌레가 틈타지 못하는 사람, 그가 종려나무요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 앞에 반짝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늙었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쓰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종려나무요 백향목입니다. 갈렙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85세가 되었으나 그의 영성과 마음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젊은이 못지않는 건강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노익장 하셨고 기백장수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기의 친구였던 지도자 여호수아에 가서 직접 헤브론 산지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이 헤브론 산지를 직접 취하겠다고 나서서 호기롭게 나섰고 실제로 싸웠으며 실제로 쟁취했던 사람이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며 늙어도 빛이 청청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이제 투잡, 쓰리잡 쪽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인생은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7, 80 살 때나 전반전, 후반전 했지 요새는 인생 3모작, 4모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바꾸고 새 일을 배우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잘 준비해서 새로운 땅으로 지금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 묘한 세대예요. 인류가 지금 생겨난 이래 전 세대를 통해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변화를 한꺼번에 겪고 있는 격동의 시대요, 역동의 시대요, 익사이팅한 재밌는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조금 더 가면 그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여러분이 아마 증손도 보시고 고손도 보시는 때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와 시니어들의 구별이 없습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30대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며 93세에도 총리가 되는 세상.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과 공경받는 노인 되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우리 어버이들의 몸 약해져 가는 거 잘 살펴드리기 위해서 눈 크게 뜨고 공경해 드리시고요. 시니어가 되신 분들은 공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지 하는 결심하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요약하고 마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단지 하나님의 집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정성껏 땅을 파가지고 잘 심어놓고 거름까지 준 존재가 됐다는 거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자신의 마음 관리, 영성 관리 잘 하시는 거, 이거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디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가 고대 근동 지방의 번성의 상징이거든요. 버릴 것이 없거든요. 그 어느 것 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재료로 쓰여지고, 약재로, 미용재로, 여러 가지 목재로. 그러니까 번성이라는 것은 일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없이 번성이 없지 않습니까? 늙어도 일하시는 것, 교회 봉사하시는 것, 집안에 계실 때도 작은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더 존귀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진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얼굴빛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항상 긍정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의 삶과 관계와 말하는 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이것이 가장 존경받고 값진 인생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 말 문장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늙으면 모든 것이 쇠퇴하나 신앙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늙는 동안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에서 얻은 그 성품의 결실이 풍성합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용할 만한 자비가 있고 이해력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거룩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 통하여 얻은 삶의 원숙함이 있고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비밀과 잠언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며 오래 싸우며 견딘 강인한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 겸손과 희생과 따뜻한 애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인, 그분들은 희생을 통하여 부유하게 된 분들이며, 노인, 시련을 통하여 강건해진 분들이며, 어버이, 환난을 통하여 겸손해진 분들이며, 시니어, 고통을 통하여 즐거움과 휴식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부디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르신들이여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버이들을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어버이 되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그분들은 더욱더 결실하고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버이들과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우리의 어버이들과 어르신들 가운데 또한 홀로 남으신 두 분의 권사님과 이분들의 귀한 가족들,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